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성경 중에 가장 이제 긴 성경인데 16장까지죠, 마가복음이. 그래서 올 한 해 좀 마가복음 한번 16장까지 또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올 한 해 할 수 있겠죠? 모르겠네. 올 한 해 안 되려나?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새로운 도전 해가지고 마가복음 우리 16장까지 저도 참 이렇게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고 이 긴 장을 사실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좀 걱정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이게 힘을 내서 마가복음 한번 같이 16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DBS를 하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좀 DBS를 좀 안 빼놓고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우리 마가복음을 하면서 또 DBS 하면서 이게 정리하실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주거에만 좀 하지 마시고 노트 한 권을 또 따로 하는 건 마련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보면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한 권 이렇게 연구를 끝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이렇게 마가복음 한 권 뭐 하신 분도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성경 처음 연구했을 때 처음으로 한 권 끝낸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경으로 이 마가복음 한 번 이렇게 좀 한 권 이렇게 노트 마련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또 보람될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마가복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절 한 절 또 때로는 이제 정말 한 본문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우리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잘 알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행하는 이 좀 시간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마가복음 1절부터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단어가 이 1절이요 사실 굉장히 멋진 선포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 1장에 썼던 단어, 태초의 시작이다. 태초에 이 단어랑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을 쓰신 마가가 이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포문을 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죠. 복음의 이 말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문으로 돼 있는 말이지만 풀어서 이해하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하지만 그 원래 뜻은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소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때 이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이 로마 시대죠. 로마 헬라 시대라고 하는데,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이해했었냐면은,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하면은 이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선출됐구나, 즉위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은 지금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왕으로 즉위하셨구나, 등극하셨구나, 이런 소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해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우리에게 예수를 왕이 되셨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이 말을 이제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아마도 왕이 되셨다, 왕이 즉위하셨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으면 아마도 이 로마 황제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는 사실 이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감이 잘 없죠. 이 시대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 또 왕의 능력 이런 거 하면은 좀 이렇게 잘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뭔가 판타지 영화나 이런 거 좀 보시면은 왕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위엄과 또 왕의 어떤 이런 정말 이 권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때 시대는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좀 왕이 어떠신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마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왕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분은 로마 왕제도 아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과 같은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수님, 그분의 왕되심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이 왕이라는 게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보면은 2절부터 이 8절까지를 보시면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해놓고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2절 3절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이 복음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사자, 그리고 내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오실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잘은 몰라도 우리 뭔가 높으신 분이 먼저 오실 때는 사실 항상 그 높으신 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있다라는 거를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죠. 왕은요 곧바로 바로 오지 않아요. 왕은 어떨 때 오시냐면은 준비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왕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왕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왕을 영접할 준비를 미리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왕으로 오시니까 어떤 자를 보내시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의 좀 이 겉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언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따로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요한은 그 차림이 어떠한지 6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 외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한의 주식이 뭔지 특별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참 가난하게 살았다, 정말 검소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메뚜기와 이렇게 석청을 먹었다니까, 또 얼마나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그 메뚜기랑 뭐를 먹었다고 했어요? 이 석청을 먹었다고 했죠. 석청이 뭔지 아세요? 석청?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석청이 뭔지 몰랐다가, 석청이 뭐냐니까, 그, 바위에서 나는 꿀이래요. 되게 비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그 식당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뭐 생생정보통 이런데 이게 석청을 재배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요. 이건 진짜 일반인이 감히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한번 먹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엄청 비싼 보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요한이 이게 잘 사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제 석청이 뭔지 몰랐다가 그 TV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이제 뭐 요한이 뭐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약을 아는 사람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이 구절을 읽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털 옷을 입고 광야에 있고 또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모습이 그 엘리야를 묘사하는 모습이랑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의 용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왜 이런 예언을 하냐, 이런 묘사를 하냐니까 이 구약을 보시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은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거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니까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이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온 그 선지자다라고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로서 우리에게 온 이 요한이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선포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오셔서, 이 요한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이 크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세례를 베풀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왕 대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이 두 개인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증언했던 거죠.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례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요한은요 이 세례를 아주 널리 전파했어요. 세례의 이제 기원과 어떤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이 세례를 아주 크게 유행시키고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오늘날도 어떤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사실 잘 밝혀진 바가 없어요. 세례가 언제 시작됐고 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자료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명시적으로 4절에서 밝히고 있죠. 4절에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례의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세례의 기본적인 이 의미가 뭐냐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이 당시에 이 세례를 어떻게 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장로교는
그냥 이제 물로 머리를 적시는 세례를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례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침례라고 부르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도 뒤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로 하면은 그냥 물을 적시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이 있죠. 왜 그러냐면 물에 담기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세례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원래대로 한 걸 이렇게 구성해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물에 잠기도록 이제 누르죠. 눌러서 물에 뜨지 않도록 이제 물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얼마 있다가 이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가 무슨 의미냐니까 이 자기의 이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은 후에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물속에 이렇게 잠길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서.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재밌게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때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이 동물이 내 대신에 죄를 치러서 대신 죽는다라는 희생제사, 화목됨으로써 이 동물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세례는 어때요? 세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죽고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아주 죽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리고 죽어야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 세례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5절을 보시면 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정말 자복하기 위해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도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나도 유행하니까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 요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요, 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보시려면은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다. 그러니까 약간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요, 사실 우리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싫어하고 정말 이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복음서 읽어보시면 요한의 권위를 빌려서 이 사람들을 꾸짖는 경우도 한 번 있으셨어요. 그만큼 이제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그 권위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은 이 자신의 영향력을 빌어서 어떤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즉 자기를 추앙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맬 정도로 나신 자라고 계속해서 이제 증언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언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7절, 8절에 나오죠.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여러분, 이 요한의 영향력, 이 정말 요한의 어떤 정말 이 그 위인된, 정말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당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토록 전 국민의 전 백성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를 사람들이 참 굉장히 믿기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할 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단순히 이제 나는 왕이 아니고 이제 참된 왕이 오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증언했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성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분들도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또 때로는 친구같이 아주 친숙한 분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분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주님의 이 공식적인 사자 주님 앞서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아주 하늘에서 공인된 이 사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분을 불렀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좀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나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왕이시나 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좀 더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사실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에 게시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시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오신다. 근데 그분의 어떤 그 묘사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상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신다 했는데 왜 이런 보통 분이 이렇게 계시지?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묘사가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묘사인 거죠. 바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증언을 듣는 사람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증언을 귀담아 듣는 사람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런지 기대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9절, 10절, 11절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10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11절에서 하늘에서 증언이 울려 퍼지는 이 세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과 같은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 왕 되신 분이 직접 오신다면은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늘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정말 천군 천사들과 이렇게 같이 멋지게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을까? 많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례요한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분이 그분이라고 감히 이렇게 정말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의 이제 탄생 비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 정말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이렇게 가정집에 이 서민의 가정집에 보통 사람으로 정말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모습으로 소박하게 오셨는지를 표현할 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분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얘기하는 그분의 아주 겸손하시고 소박한 모습이 뭐냐면은,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 사실에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처음 등장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알다시피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거를 상당히 주저했죠. 그쵸.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는 세례요한 그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왜 세례요한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세례였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마땅한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자원하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우리가 좀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깊게 묵상하고 좀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품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저도 이제 좀 그동안 생각했던 점은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생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요, 죽음을 강력하게 상징해요. 이 세례를 받으려고 물에 잠기는 자마다 죽는 자인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례가 상징하는 이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는요, 누구도 실제로 겪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온 유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의미를 되새기고 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누구도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기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만이 참으로 효력 있는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세례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세요.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라고 얘기하세요. 세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강에 자기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담고 죽은 그 강에, 그 요단강에 자기도 동일하게 그 강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회개했던 요단강에서 그 죄인의 위치에 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정말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세례를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은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이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는 장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 일어나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 막 상상되지 않으세요? 하늘이 갈라지는 게 어떤 모습일까? 근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거죠. 앞에서도 나눴지만 세례가 끝나고 일어나는 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이해한다면은 사실 복음을 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실 일이.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딱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세례를 받고 물에 잠길 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정말 왕이신지 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딱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바로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성령은요, 새 언약에서 약속했다시피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생명을 주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세상을 따라 살려가는 그 정욕을 성령께서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 율법에 따라 그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의지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이 새 능력, 하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세례가 예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분이라고 가르쳤다면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 마음, 새 생명, 새로운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요, 그냥 효력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후에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 새 능력,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약하게 사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이 얘기해요. 사실 이제 그것도 너무 부족하게 얘기하는 면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 딱 생각하면은 그분의 십자가를 딱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그 뒤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왕이시죠.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가르치실 때, 보여주실 때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 어떤 소리가 나냐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하늘의 증언을 들을 때 이 소박한 분, 이 정말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일반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이분이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와 똑같이 생기신 이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증언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색달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딱 이 구절을 읽으면은 지금 이 구절이 이 구약의 어느 부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딱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은 시편 2편이 하늘에서 선포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제 성경책으로는 이제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시면은 시편 2편에 오늘 먼저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 말씀. 시편 2편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9장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신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11절에서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의도하는 바가 뭐냐니까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선언이 예수님께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익숙하냐니까 이 찬양으로 많이 찬양으로 보니까 8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자. 이것도 좀 찬양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찬양들이 약간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나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 구절은 물론 적용하면 뭐 그렇게 이거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 구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 2편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니까 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누구라고 선언하시는 거냐면 이 왕은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말씀은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2편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는 왕을 세우시고 아들을 삼으신다는 내용의 신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 왕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니까 만국을 부스리고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역사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편을 언제 사용했냐면은 자기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즉위할 때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왕이 즉위할 때 이 뭐라죠? 대관식이라고 하나요? 이런 왕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즉위하는 이 기념식에 시편 2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약간 조금 이상한 면이 뭐였냐면은 이 시편 2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이 왕이 만국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뒤에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왕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이 왕으로 인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뒤져가도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잘 나갈 때라 할지라도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 왕을 보고 막 두려워 떤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왕을 이 구절로 축복하면서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왕을 이렇게 초라한데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셨을 때 이 시편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신약을 읽으시는 분들이 딱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강력한 왕,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만왕의 통치자, 그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가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이 강력한 통치자를 약속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 하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늘의 증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편 2편의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처럼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죠. 철장이 뭐냐니까 이 철로 된 막대기, 철로 된 이 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한테는 별로 안 강해 보이죠. 그러나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는 이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철기가 굉장히 강한 식무기일 때 이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 끝, 아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항공모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전쟁 영화를 보니까 대부분의 전쟁은 이제 항공모함이 그 나라에 도착하면 끝나더라고요. 그 항공모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모습을 이 시편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아주 능력의 왕, 권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왕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분의 통치를 굉장히 약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권세를 생각하기가 더 쉽죠. 그런 것들이 더 피부에 다가오고 사실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분의 모습이 뭐냐니까, 그분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다루듯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인 거죠.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때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왕의 즉위식 때 울려 퍼지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사실을 만민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강력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분이 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사실 자신의 태도를 정해야 되죠. 누구도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비켜갈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이 이 왕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 왕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을 왕으로 따를 것인가,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권세를 따라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따르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친한 친구처럼 여기느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서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친숙하게 여겨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는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떤 정말 허무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성령을 받아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점철된 옛 세상에서 죽었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미 죽었고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과 세상의 욕망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안위와 욕망들을 쫓아 산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친숙한 친구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날마다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이끌려서 부활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이나 죄의 습관들이 있으니까 돈 욕심, 세상 욕심, 인생의 정욕과 자랑,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와 그분의 왕되심을 더 자주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이미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세례받게 해주신, 우리와 함께 물에 잠기신 그분의 힘이 더 강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분의 능력이 더 위대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의 권세가 더 강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신앙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죠. 맞아요. 밥 있어야지 살고 돈 있어야지 살고 집이 있어야 살죠. 이런 현실적인 권세들은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삼켜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로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집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얼마나 이런 거 딱 맞닥뜨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욕망이 예수의 왕되심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권세라는 이런 세상 염려와 이 걱정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비웃고 거부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미리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념도움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이런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결박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결박. 그래서 세상 권세들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쇠사슬을 끊어라. 그래서 우리들의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안겨주는 것이 세상 권세의 전략이고 그들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화하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분이 무슨 힘이 있냐? 지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 지금 돈 모아서 열심히 살아라. 너 스스로가 준비해야지 네 미래가 평안하지. 너무 제가 이렇게 동안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결박된 그 쇠사슬을 끊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세상 권세가 작동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 4절 2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분을 적다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하하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려고 하는 권세들을 좀 하늘에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보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웃으시는 소리. 우리의 어떤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딱 이 말씀을 좀 떠올려보세요. 하늘에서 비웃는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왕의 보호하심과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를 남기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죄의 권세를 모두 질그릇처럼 철장으로 깨부실 만큼 강력한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에 속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 왕이 계신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계시는데 어느 누가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요, 우리의 왕을 더 자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왕되심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묵상하는 세 가지 장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묵상하시고 반드시 떠올리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는 장면, 하늘이 갈리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시편 2편이 울려 퍼지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왕을 더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왕이십니다. 능력의 왕이시죠. 그분께서 바꾸시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분께서 이기시지 못할 죄, 그분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은 만물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따르는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은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서 정말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보호하시는 것, 그분이 주는 위로 안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